네, 여러분 3월 15일 수요 필워십 블레싱 대한민국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 안에 무거운 짐들, 또 사람, 또 세상 속에서 힘들어했던, 또 외로워했던, 또 우울해했던 그런 모습들, 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성령 충만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약속을 끝내고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요. 제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길래 굉장히 익숙한 노래라 순간 저희 밴드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와, 우리 노래를 부르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이 찬양을 나지막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감사의 찬양인지 아니면 고난 중의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그 순간에 굉장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세상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중인데 굉장히 좀 잔잔한 감동과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철 안에서 나지막하게 찬양을 하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좀 도전이 됐고 또 은혜가 좀 많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의 첫 걸음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우리 마음 안에 죄악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 마음 안에 알고 지은 또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 첫 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그 어떤 악한 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시간,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억누르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과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애굽의 재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해 주는 교훈, 아집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은
망하는 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고집을 꺾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그리스도 안의 고난은 욥과 같은 시련과 연단이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고난은 바로의 심판과 같은 재앙이다. 하나님 울타리, 하나님의 경계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넘을 때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의 바로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밖에 있는 고난은 바로의 심판과 같은 재앙입니다. 아버지의 분명한 선과 경계선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것을 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욕심입니다. 아버지여, 욕심이 곧 죄가 되며 죄는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그 보호 아래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기도 집내게 수여 필 모신 모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싱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들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박전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를 소개하는 사이트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6만 개의 홈페이지가 아닌 예수님을 전하는 페이지. 지식백과가 설명하는 예수님이 아닌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12월 들어볼까 온라인 전도 플랫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들어볼까는 우리에게 친숙한 셀럽들의 간증 영상으로 마음을 열고 기독교의 교리를 쉽게 설명해 영접 기도로 인도하고 교회까지 연결시키는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입니다. 우리 모두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 사실 저는 사실은 워낙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너무너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마치 내가 정말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듯한 그런 떨림.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 향기, 그 온기,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등장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멋있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멋있게 등장하게 다시 한번 제 MR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해야 될까요?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다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강대상 있는 게 너무 이상해서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 강대상을. 혹시 강대상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조금만 치워주시면 그러면 조금 옆으로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눈 감고 찬양하다 올라오니까 강대상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훨씬 낫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요.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 다둥이 아빠라는 그 호칭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어떤 시청과 도청과 또 각종 교회와 제가 도대체 가수인지 뭐 강연자인지 도대체 뭔지 모를 정도로 전국에서는 또 이렇게 저출산 문제로 써야 하는 예산이 있어서 또 이렇게 많이 초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으로 그런 계획으로 낳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계획으로 낳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내가 희생되고 고생되는 게 아니라 진짜 누리는 게 어떤 삶인지 잘 배워가며
그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다둥이 아빠, 영남매 아빠이자 삼남 삼녀 키우고 있는지 몰랐어요. 뭐 한 셋넷 낳고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VS라는 그룹에서 가수 활동 여전히 20년째 하고 있는 박지헌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남매 낳았습니다. 그 소개를 조금 뭐 이렇게 짧게 할 게 아니라 6을 낳은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6도 뭐 바로 뭐 1, 2년 전에 낳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 막내가 6살이에요. 네. 좀 큰 2월생이어서 좀 큰 6살. 네. 그리고 큰애는 이제 18살. 되어서 고2 얼마 전에 첫사랑을 시작한. 그래서 아빠보다 키는 한 10cm가 더 큰. 제가 180이니까 한 190 되는 건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중학교 때 아내를 만났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내를 만나서 그때 아기 난 건 아니고요. 네. 오해하시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해지면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9에 첫 아이 낳아서 이제 3년, 2년 또 터울로 이렇게 그래서 아들, 딸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비찬이, 강찬이, 의찬이, 향솔담이. 오직 너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너의 삶을 강건하고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향기와 소리를 내어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만 또 소개를 하면 저는 이게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느껴지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드는 마음은 아내를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길래. 네. 그렇죠. 제가 뭐 집에서 아내와 열심히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아침마다 예배 올려드리면서 하는 그 활동 외에는 큰 활동이 없습니다. 네. 열심히 음반 내고 뭐 콘서트 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 정도로만 활동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아내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올라왔는지 또 말씀드리고 또 찬양도 올려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제가 시간을 한 40분 받았는데 한 50분을 넘기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내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내가 좀 어릴 때부터 늘 많이 쓰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손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거나 제가 어느 자리에 가거나 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좀 손해인 것 같아. 이런 표현들. 그 자리에 가는 건 손해인 것 같아. 그 영화 보러 가는 건 우리 손해인 것 같아. 그 영화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어떤 세상에서 유행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나를 그 상황으로 시대가 좀 몰고 가더라도 좀 이렇게 손해라는 어떤 감각으로 이렇게 저와 자기의 인생을 좀 이렇게 잘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특별한 성향이 있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은 어떤 말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커서 생각을 해보니 아내에게는 어떤 그런 특별한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내가 제가 이제 사업이나 모든 뭐 VS 활동이나 이런 게 기획사 문제로 인해서 좀 힘들어졌을 때 여러 좀 많은 곳에서 이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뭐 이거 얘기가 좀 기니까 네.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이제 아내가 좀 갚아주겠다면서 자기가 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어릴 때부터 아내가 좀 옷을 잘 입었는데 옷을 잘 입고 그 옷을 잘 입는 것 때문에 인기도 많았고 아내가 무슨 가방을 사거나 아내가 무슨 뭐 신발을 바꾸거나 하면 학교에서 따라 신고 따라 사고 한 그런 좀 인기 많은 여자였어요. 네. 자기 이제 그런 재주를 알고 자기가 아동복을 하나 디자인했는데 이거를 이제 저를 통해서 미팅을 잡아서 제작을 한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을 저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게 제작에 들어갔고 그게 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중도매 시장을 저희에게 그 가게에서 그 도매상에서 저희에게 해주셨고, 제1평화시장에서 2층에서 졸지에 이제 장사를 하는 저희 부부가 되었죠. 그때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1년 만에 그 제1평화시장 2층에서 저희 가게가 제일 매출 많은 그런 가게가 되었고, 그건 오로지 제가 아니라 아내의 능력만으로. 네. 아내에게는 좀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이렇게 거절을 되게 잘해요.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 되게 잘하는, 네, 그런 재주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좀 이렇게 소매상들에게, 거래처들에게 인기를 좀 끌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달라붙고 더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나고 저 가게에서 물건을 띄면 장사가 잘 돼 뭐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는 아무튼 그런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내가 갑자기 저희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을 때였는데 빚도 다 갚았고 드디어 제가 타고 다닐 카니발 하이 리무진도 뽑았고 그래서 가수 생활 이제 좀 설렁설렁 하면 되겠다 이런 좀 나쁜 마음, 네, 이렇게 생길 무렵에 아내가 저에게 턱하니 그때가 우리가 셋을 낳고 넷째를 갖고 싶어 하던 때였습니다. 네.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이제 너무 다툼을 심하게 해서 코피가 날 정도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네.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내는 또 그 지나온 삶에서 보여준 그 증명한 그 아내 말을 따라가면 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정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아내 말을 듣고 그만둘 수 있었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아내가 보여준 삶이 있어요. 그 중학교 때부터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온,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낳게 된, 모두가 말려도 그 아내가 보여준 그 삶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만두는 게 맞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삶이 우리가 뭐 5, 60년이면 전체적인 이 80년이라는 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자기는 이게 더 손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넷째가 너무 갖고 싶은데 이 일을 그만둬야만 넷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 쓰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진짜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5째 아이가 생겼어요. 넷째 딸, 5째 딸. 그리고 6째가 생겼을 때 세상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 때 수많은 전화를 받고 드디어 우리 장모님도 한 번도 우리를 말리시지 않았는데 드디어 우리 장모님이 우리 아내를 말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아내가 우리 장모님에게 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찬양 한 곡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도 어디 모임에 가서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말리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냥 우리를 항상 응원해주고, 아니 뭐 특별히 응원은 안 했어요. 또 그냥 뭐 이게 그냥 우리를 그냥 바라봐 주시던 장모님이었는데, 어떤 모임에 갔다 오시더니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근데 모임에 가면 우리가 좋은 얘기 하나요? 네, 네 딸내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말 뭐 하잖아요. 네 딸내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6째를 또 가졌다면서 막, 야 네가 말려야지 누가 말릴 거야? 장모님도 그냥 이렇게 듣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애기 지워라. 그런데 우리 장모님 나쁜 분 아닙니다. 네. 그쯤 되면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죠.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시대가 그리고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내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했던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나는 이 삶이 최고여서 택한 거야. 엄마 나는 지금까지의 내 삶을, 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고 그것을 증명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 그리고 어떻게 사위한테 변변찮다는 말을 해. 제가 밖에서 듣다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일이 없어서 이제 뭐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엄마, 이 사람은 지금 최고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아이들이 7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삶을 기억한다는데 이 사람은 그 기억하는 그리고 15세가 되면 사춘기가 오고 그때부터는 살을 부대끼는 게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 7, 8년 짧은 열애를 이 사람은 채우고 있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최고의 시간을 배우고 있고 최고의 시간을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더 기다려줘. 이렇게 말했던 아내를 보면서 제가 안방에서 혼자 엿들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혼자서.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이 삶이 최고의 축복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이 본격적인 이 큐시트에 있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제가 준비한 찬양 그 아무도라는 찬양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물 좀 한 모금 할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새삼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나에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제가 찬양하는 중간에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잠시도 틈이 없네요. 그래서 네, 그냥 침 삼키면서 했습니다. 오늘 좀 유난히 조금 어색하네요. 왜 그럴까요? 네, 모르겠네요. 진짜. 네. 복음의 전함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전함은 정말로 가장 최초창기, 가장 원년 멤버.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밀리는 게 조금 싫어졌어요. 농담이고요. 저는 벌써 한 5년 넘었나요? 그쯤 되었죠. 네. 초창기 때부터 이 복음의 전함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제가 웃는 모습,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어서 광고를 하시겠다요. 길거리에서. 근데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상 하고 나서 전국에 진짜 버스 정류장부터 해서 교회, 막 대교회에 다 제 얼굴이 걸리고선 제 전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야, 여기에 정류장에 네 얼굴이 왜 있냐고, 너 여기서 왜 웃고 있냐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6째를 낳던 낳던 날이 아니네요. 6째를 가졌다라는 그 기사가 세상에 나왔을 때, 박지연 6째 네이버 실시간 검색으로 한 이틀간 연속으로 1위를 할 때 전화가 왔었어요. 전북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근데 그때 그 복지협회에서 펑펑 우시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아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사님 자리에 계신 굉장히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굉장히 좀 막 감격을 하셔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1년에 예산을 몇 억을 써서도 안 되는 일이 박지연 6째라는 이 글자가 하고 있다고. 이 글자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전화했다고. 그러면 자기들 지역에서만 몇백 명은 더 태어난다고, 이 글자만으로도. 그럼 이게 전국으로 따지면 몇천 명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잘 살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마음에 한 방 팍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온기를 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고 있는 것. 내가 내 아이들을 아침마다 예배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 이게 아이들의 스펙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우리가 너무너무 거창하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전도를 하거나 친구에게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라고 멱살을 잡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너무나 멋진 전도이지만 내가 내 삶에서 온기를 내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섬기는 교회 800명 교회, 지금은 이제 작년에 떠났습니다. 10년 다니는 교회를 떠났는데 그 10년간 다니던 그 800명 교회가 800명 성도인데 영유아부가 200명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낳았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제 친구들 말씀드릴까요? 제 친구들 15명 개모임 하는데요. 13명이 결혼을 했고요. 중학교 모임입니다. 13명이 다 아이가 많습니다. 애기 많이 낳기로 한 모임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모임이니까요. 이거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친구들을 매일 만나면서 멱살을 잡습니까? 제가 뭐 교회에서 애기 낳으라고 뭐 소리 지르고 다닙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닿는 그 발걸음이 그들에게 그런 온기가 되었던 겁니다. 저희 멤버들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우리 멤버들 지금 현재 아이 둘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가 약속했어요. 넷까지 낳는다고.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주위에만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러면 저희는 제가 6, 넷 나면 14명. 전 세계에서 아이가 제일 많은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룹을 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을 제 삶에서 이게 믿기질 않아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온기로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볼까 참여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제 이렇게 퀴즈들을 또 주셔가지고 제가 들어볼까라는 여러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들어볼까는 이제 여러 연예인들 또는 이제 셀럽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전도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이 복음의 전함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처음에 시작한 이 전국 방방곡곡에 그저 이 셀럽들의 얼굴을 그리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그 사진에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의 물결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오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온라인 사이트이고 유튜브 채널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이 작은 또 너무나 지혜로운 건 이 작은 명함을 또 만들어요. 그 명함을 나의 명함인 거죠. 박지연 집사. 그리고 우리 교회 명이 써 있고 제 전화번호가 써 있고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써 있고 그리고 QR 코드가 그려져 있고 그 명함을 나눠주면 나를 소개하는 거죠. 그 명함을 나눠주면 그 QR 코드를 찍으면 들어볼까로 또 연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예수님을, 내가 궁금했던 하나님을 이 셀럽들의 얼굴을 통해서, 셀럽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멋진 명함이에요. 영혼의 명함이에요. 복음 명함.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명함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혼의 명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진짜를 소개할 수 있는 영혼의 명함. 하나씩 꼭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죠? 네. 잘했죠? 네. 저는 이 들어볼까에서
들어볼까에는 이제 이런 셀럽분들,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술 담배는 하는데 교회 가도 되나, 뭐 이런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의 굉장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들, 뭐 헌금은 왜 해요, 뭐 혼전신경 꼭 지켜야 돼요, 뭐 이런 것들 모든 답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개하시고 많이 전도하시는,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들어볼까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네, 이럴 수 없죠. 네. 어떻게 사람들이 이 육남매를 키우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요즘에는 아이 하나당 옛날로 따지면 한 5명 키우는 손이 간대요. 그럼 우리 한 30명 키우는 건가요? 네. 그럼 우리 뭐 멀쩡하지 않았어야죠. 우리 너무나 멀쩡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너무너무 멀쩡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뼈가 삭고 뭐 말도 안 돼요. 인간의 몸이 그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더하기 뺏기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생각해보니 우리는 열애 중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내가 육남매하고 열애 중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차장에서 매일 손을 뻗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 매일 주차장에서 뛰어서 집에 들어가는구나. 내가 아침마다 예배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 8명이 하나님과 열애 중이구나. 내가 이 열애 중인 이 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7, 8년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7, 8년 동안 열심히 아침마다 예배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덕분에 제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질서안으로 초대된 존재임을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요. 어린아이 하나만 지나가도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함부로 욕설을 하지 않고, 뭐 담배를 태우다가도 고개를 돌리고, 뭐 이런 어떤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떤 놀라운 그 아이를 통한 파워를 느껴요. 저는 이 육남매를 통해서 하나님 작은 예수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작은 예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늘 하나님 함께 바라보시면서 열애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데이트하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원 데이트, 하원 데이트.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데이트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말 한마디 들어도 바뀌는 걸 저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내가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발걸음을 지키고 내 눈과 귀를 지키는 싸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제 주변을 통해서, 제 주변이 변하는 걸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전함과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훗날 삶이 끝나면 묘비에 뭐라고 쓰고 싶냐고 이렇게 우리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됐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 먹었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잠시만요 하고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충분히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저도 복음의 전함과 손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가수 박지연 집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릴 지으시니까 하나님, 우릴 보내시니까 하나님, 우릴 보내시니도 하나님,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우리들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우리가 십자가 품게 하시니 우리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일이 저는 제일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했고 아이를 허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그 사랑을,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마음에 감동해서 진짜 우리가 열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릴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국민 5명 중 1명은 크리스천인 나라 대한민국. 거리에도, 카페에도, 직장에도 크리스천은 어디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인사를 전하듯, 안부를 전하듯, 소식을 전하듯 복음을 쉽게 전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 캠페인 블레싱 대한민국. 전 국민 5천만 복음화, 바로 이 작은 명함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인사 대신, 안부 대신, 소식 대신 주변 분들에게 이 복음 명함을 전해보세요. 필요한 순간 명함처럼 가볍게 꺼내어 전할 수 있으니까. 공감되는 쉬운 메시지로 축복을 전하니까. 들어볼까 영상으로 복음을 직접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들어볼까는 유명 크리스천 셀럽들의 간증 영상과 목사님들의 쉬운 교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복음을 쉽게 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네기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만의 전도지 복음 명함. 이 복음 명함을 한 명의 크리스천이 각각 100명에게 전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 50만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5천만 명의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나 있는 1천만 크리스천 중 단 5%, 크리스천 50만 명이 복음 명함 100장으로 대한민국 5천만 명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 캠페인 2023 블레싱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복음의 축복을 전할 5%. 당신이 되어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블레싱 대한민국을 검색해보세요. 한마디로 이 창조론과 진화론 역시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오해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과학적인 책도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이 성경은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전함과 함께하는 블레싱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지연 집사님 간증에 많은 은혜 받으셨죠?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타이밍이 갖고 아직 결혼을 앞두신 분들은 오늘 은혜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둥이 가족 된다면 우리나라의 희망과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못할 거면 우리 가정이라도 부흥을 시키자. 그렇게 오늘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야말로 참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구가 적혀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행복도를 세계 행복 2023 오늘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한국의 행복 수준이 32개국 중에 몇 위일까요? 31위입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GDP가 국가 순위 10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꼴찌는 헝가리,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다. 이걸 보면은 결코 돈과 행복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꼭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부자 청년을 만나죠. 이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사내들인 회원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청년인데 부자죠. 네, 권세도 있죠. 뭐 명예도 있고 뭐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사람 신랑감으로 아주 1등 신랑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이런 훌륭한 사람 보셨어요? 자, 이렇게 부자면은 돈 쓰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헤맬 텐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청년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이 질문에서 볼 때 참 이 질문도 대단한 거지만 이 청년의 생각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청년을 떠보시는 거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살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 청년이 참 교만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인데 이걸 자기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청년의 내면을 아시고 실상을 아시고 전곡을 탁 찌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이 청년의 근심은 영생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순간 영적인 관심보다도 이 재물을 포기해야 돼? 말아야 돼? 관심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중에 그 성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문 여기 보시면은 저 문이 바로 바늘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 문도 낙타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낙타가 저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들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주님이 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부자와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데 부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자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면 부자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많은 걸 쌓아놓고도 부족해 하면 가난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도
나는 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 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됐습니까? 자기가 자기 곳간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오늘 이 저녁에 맛있게 한번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취한다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된 이유는 자기의 이 재물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시더라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부자가 되셔서 정말 이 땅에서만 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구원받은 부자가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세리장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법인 CEO라고 할 정도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세리가 부자가 된 건 전부 착취한 거예요. 탈취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여리고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가 올라간 나무가 성경에 뽕나무였다. 이 뽕나무가 돌감람나무과에 속하는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키가 작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에 쌓이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잘 보기 위해서라면 뽕나무보다도 이 전에 사실은 종려나무가 사실은 키가 더 커요. 더 높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저렇게 삭개오가 그냥 잘 보기만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뽕나무의 돌감람나무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나무를 선택했을까요? 삭개오가 숨어서 보길 원했어요. 지금 이렇게 블레싱 대한민국의 제일 앞자리에 앉지 않고 저기 여기 뭐 다 잘 보이시네요. 저기 2층의 뒷구석에서 아니면 지금도 뭐 동영상으로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만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관심은 있는데 체면은 있고 사람들 눈치 볼까 해가지고 이 뽕나무에 숨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까이 가서 보기 전까지는 저 안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 밑에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집에 유해하겠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더니만 그날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떼주고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 토색했지? 다 갚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한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진짜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하고 한번 따라와 봐라. 그랬더니만 근심하고 떠났는데 삭개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도 삭개오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감동해서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삭개오는 이날부로 거지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재산 절반 나눠줬죠? 전부 도색에서 버린 재산이거든요. 세리가 정당에서 버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4배를 다 갚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 믿고 쫄딱 망했어요. 그러나 그는 천국의 부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자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진정한 부자는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돈 많은 부자는 빈에 처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실패자로서 일어나지를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블레싱 대한민국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정말 우리는 어떤 부자가 되길 원하는가? 앞에 처음에 그 부자 청년, 부자인 것 같았지만 영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앞에 두고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부자 되려면 차라리 그런 부자는 안 되는 게 낫는 거죠. 진정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을 주시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꼭 돈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의 꿈,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거듭남, 우리 인생의 BC와 AD의 사건이죠.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진정 돈에서 자유하고 그가 민족의 반역자요 그런 불명스러운 삶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이 모든 것들로 얽어매는 것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한 번밖에 없는 참 유한한 복된 삶이지만 이 삶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이 축복, 이것을 다 같이 누리실 수 있는 하늘에서도 부자, 이 땅에서도 부자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누군가가 사랑하는 가족이든 아니면 나를 사랑했던 기도해 주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주님의 이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구더기에서 파리가 나오지만 이 애벌레에서는 나비가 나옵니다. 근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데 이 애벌레는 나비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비가 되기 전까지는 그 도저히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만약에 나비가 애벌레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애벌레에서 나비가 됐을 때 이러한 놀라운 삶이 있는데 그냥 저 애벌레 집에 안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기어다니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 밖에 나왔을 때의 놀라운 삶, 이것이 나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엄마 뱃속을 선택할 거야. 나가기를 두려워할 거야. 그러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밖에 나올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나를 믿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맨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맨션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맨손으로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다 믿으셔서 영원한 생명 누리시고 이 복된 소식 또 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들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블레싱 대한민국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결단하는 의미로 우리 함께 같이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디꽃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남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 내 주는 당신의 의지
알루세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알루세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위해서 한 목소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귀한 캠페인을 통하여 5천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과 3월에 이어지는 블레싱 대한민국 워십 시리즈를 통하여 전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 받은 전도자를 통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통성으로 부르신 후에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블레싱 대한민국의 캠페인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인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월까지 이어지는 50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도의 불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입술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삶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한 후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대한민국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꽃주의 사람들 꽃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독이듯 그 불에 몸독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며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 피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 가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이 의지하여 구세주로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산 위에 올라가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은혜, 이 축복, 이 소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심령이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전함과 블레싱 대한민국의 이 귀한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귀한 작은 불꽃이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일으키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의 명함을 이미 작년에 전도대회를 통해서 다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또 오늘 복음의 명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들어오실 때 받으신 복음 명함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음 명함은 아까 잘 말씀드렸지만 이 명함 QR코드를 스캔하면 들어볼까 영상으로 또 이어지는 명함이고요.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는 우리 비그리스도인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말 거부감이 없이 쉽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 사이트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블레싱 대한민국의 이 캠페인 사역이 들어볼까와 복음 전함으로 50만 크리스찬 통해 5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또 우리 북한 땅까지, 북한 동포들까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방송되고 있는 유튜브 아래에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이 진행되는 2년간 또 여러분 약정하시고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원금은 미자립교회 명함 제작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처음에는 좀 당황하기도 했고 또 마음이 좀 어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명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좀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차라리 돈으로 후원하는 게 쉽지, 아니 이게 혹시 개인정보라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제 이름이 이제 담긴 명함을 지금까지 이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누나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문구가 예수님의 품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명함을 주고 있고요. 또 이럴 때 있어요. 사람이 많거나 말하기 곤란할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명함을 주면 그 시간이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요. 또 안심이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시간 같은데 그 시간이 그 명함이 일을 했더라고요. 진짜로 저에게 찾아오거나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귀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명함이 많은 성도님들께서 활용하시고 또 쓰임받는 명함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이 명함을 누나가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부담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내성적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누구에게 전도를 이 명함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은 불편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명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 명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음 명함을 받아든 모두의 마음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복음은 전해집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가정 6식구가 6명이고 4분이 외부 분들로 채워져서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게 이제 목회적인 것도 있겠지만 개척교회는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큰 교회에서는 또 전도할 수 있는 많은 또 도구도 있고 또 많은 또 손길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의 도움들이 있는데 이 개척교회에서의 현실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목사인 제 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5만 원의 금액이라면은 교회 재정에 있어서 한 거의 뭐 10분의 1?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이죠. 그럼 10분의 1이라는 것은 개척교회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조금 아껴서 다른 뭐 현실적인 교회 임대료라든지 전기세, 특별히 이번에 겨울 때 많이 춥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정으로 쓰려고 하지 명함 드리는데 15만 원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 복음 명함을 들고 같이 나갈 생각, 또 복음 명함으로 같이 전도할 생각을 하니까 목사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고 우리 성도님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명함을 선물로 받고 그 명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큰 프라이드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블레싱 대한민국에서 참 귀한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태신자들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교회 태신자 릴레이드 명단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오늘 저희 교회 또 그동안 태신자 명단은 이제 다음 교회가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 됐다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 영혼들 한번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저 영혼 만져주시고 귀한 잃어버린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의 릴레이를 함께 이어나가서 우리의 작은 불꽃이 큰 산을 이루는 참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의 불로 참 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함께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 나서시는 주님, 오늘 이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라도 저들을 찾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심령 위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지옥 같은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의 진정한 터닝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마리아 물가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릴레이를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복음의 전함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신하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번 블레싱 대한민국의 50 시리즈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불꽃들이 성령의 불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 선교의 사명 통일 한국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블레싱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복음의 전함의 모든 분들과 이번 블레싱 대한민국의 모든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블레싱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이 복음 전함의 사역을 위하여 또 이번 이 귀한 전도 캠페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